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21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누군가 제게 목사님 선교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동안에 얻은 제일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제가 믿은 이 예수가 얼마나 진리이고 복되인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그 일은 큰 영광이었고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로 섬기는 동안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거대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 앞에서 깨닫는 것은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얼마나 복인지, 내가 알고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스리랑카와 서남아시아 사람들 중에는 나는 무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 통계를 내면 인구의 숫자보다 종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수많은 귀신들에게 묶여 있고 또 헛된 우상들 앞에 경배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지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분이 솟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감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몇 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서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지요. 거기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노랗게 표현되어 있죠.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 아직 아테네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홀로 아테네 시내를 거닐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을 밟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온 도시에 우상들이 가득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고향이었고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고대의 3대 가장 중심된 발달 도시로 꼽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력에 의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로마는 헬라의 문화 그 자체를 채택하게끔 할 만큼 문화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화들, 거기에 일어나는 문화적인 형태들은 다 로마가 그대로 헬라의 것들을 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문화, 예술, 건축, 웅변술 등에서 아테네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의 고향이 아테네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큐로스나 제논 같은 최고의 철학자들이 주 활동 무대로 삼은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6만 명이 들어가는 고대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다 하니 그 문화와 그 건축물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그 엄청난 건축물과 파르테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고 그 수려한 조각품에 감동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이나 수학, 철학, 민주주의가 탄생한 그 아고라의 그 위험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세계 문명의 최고의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보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출신의 이 떠돌이 전도자가 입도 제대로 열지 못한 채로 주저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그 가치, 그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복음이 터져나와요.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저 사람들 갖춘 걸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내 형편으로 무슨 복음을 전할까? 그건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야말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문명, 이 세상이 자랑한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은 유일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최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을 열어도 괜찮습니다. 증거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아테네가 안타까웠습니다. 도리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 때 아테네는 크고 작은 신상이 이미 2만 5천 개에서 3만 개까지 세워졌고, 아테네 거리는 사람의 숫자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넌센스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과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 아테네에서 이렇게 수많은 잡신들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지식, 그것이 결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테네 거리에 가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섬긴 신들은 무엇입니까? 10개의 재앙에서 보는 것처럼 피, 개구리, 이, 메뚜기, 그 모든 것들은 다 신들이었어요. 그 신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이집트는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의 그 오묘함과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의 그 열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구조는 지금 과학자들, 건축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 같은 이 찬란한 수사학과 수학과 과학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들이 섬기는 신적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이 세상의 많은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이집트나 아덴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최첨단 과학이 집약된 비행기나 엄청난 의료 장비를 사놓고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내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도리어 인류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알파고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죠. 4대국에서 이세돌이 이겼을 때 제가 우리 간사들에게 밥을 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뭔가 이상하게 눌리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쌓고 우리가 어떤 기술들이 발달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인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이루어놓은 모든 인간의 업적과 문명,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회당과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토론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두 종류의 철학 학파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사람들, 에피큐로안, 그들의 철학은 유물주의에 기초한 이성적 쾌락주의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적 기반에 선 그들의 심령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세적 행복,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한편 스토아 철학은 높은 도덕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이성주의, 지성주의를 따릅니다. 하나님 없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에피큐리안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라고 가르쳤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수용하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엄습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들은 회피하거나 운명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도외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이 두 철학자를 보면 오늘날의 정신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고 야단스럽게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그러냐. 보지도 않았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즐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현대 문명에 그리고 현대 시대 정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가 세워놓은 그 시대적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양상만 달라졌지 타락한 인간성에 기초한 아테네의 치우친 쾌락주의와 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는 오늘 우리 시에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는 가볍게 이 말쟁이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소피스트, 떠돌이 철학자들이 궤변을 일삼으면서 가르치던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도 역시 말쟁이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그렇게 도외시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신을 가르치나 보다, 우리에게도 신이 많은데 우리가 무슨 또 다른 신이 더 하나 필요하랴, 그러고 외면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은 말쟁이라고 무시했을 것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신화 정도로 무시했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질색을 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는 그들이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진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소개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열망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을 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은 새로운 사상에 교양 있게 듣고 논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철학적 논쟁은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는 들어야지 생각한 거죠. 아테네의 철학으로도 그들의 목마른 마음, 그들의 허기진 심령을 다 채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류의 전형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새 것, 새로운 사상, 새로운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인류의 허기진 마음을 대변합니다. 혹 너무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줄인 마음이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도 반복되고 사상도 철학도 과거의 답습일 뿐입니다. 패션도 결국 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남자들의 양복은 뒤에 둘 탔다가 하나 탔다가 막았다가, 한 20년만 양복을 보관하면 유행 따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패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새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새 피조물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그 가장 먼저 사는 early adopter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2달이에요. 흥미를 잃어버리죠. 새로운 물건들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만 날마다 새롭고 신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영원히 그곳에 살지만 결코 지겹지 않는 곳이에요.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난 찬송만 부르고 산다면 그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수준이면 천국이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복음에 대해 기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들과 함께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서편 바위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아직 못 가봤다 그랬는데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 수많은 떠돌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사상들을 증거하고 또 철학적 변론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판들, 가편 투표 같은 재판들이 이루어지던 곳이 또 아레오바고 광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현대 그리스 법정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자마자 이 좋은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한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철학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라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 섰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거기서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장으로, 이 언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함께 서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에 혹 아직 조정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정하십시오. 또 내가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탁월한 전도 접촉점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술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전과 우상이 둘러싸인 그 광장에 사도 바울은 이 쾌락주의와 인본주의 철학으로 꽉 뭉쳐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홀로 변증하고 있어요. 바로 우편 덤쪽 뒤로, 아크로폴리스 언덕 뒤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웅장한 신전이 있었고 3만 개나 되는 수많은 열주 같은 그 많은 우상들이 가득 서 있는 도시였어요. 그 적들에 둘러싸인 우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문명과 사상의 원산지에 서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전도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보던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만신전, 그래서 여러 신들을 한 신전 안에 모아놓은 만신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파르테논 같은 신전에 수많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겐 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세웠는데도 그들 안에는 여전한 불안이 있었어요. 혹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이 노여워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내가 혹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있는 그 신이 만약 파워가 있다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끼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 지혜롭게도 철학자들, 후예들답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신들은 저희가 다 그것을 통해서 섬길게요 한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제단 한둘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도 믿어요. 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주일인 줄 알고 예배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영향이기도 하고 내 옛 종교적인 그런 습관들도 있어서 늘 알지 못하는 신 한두 개를 두고 그곳에 경배하거나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테네라는 이 세상의 다원주의에 적당히 한 발 담그고 살면서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신 혹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묶여있고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 온전한 구세주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신 그 두려움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온 그 신, 바로 그분이 내가 지금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종교성이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 놓고 헤아리기 힘들 만큼 우상들을 섬겼지만 여전히 비워둔 그 공간 틈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주의를 이끕니다. 24절에서 25절 찬양팀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했던 그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다 하늘님이라는 막연한 신을 섬기면서 정화수 떠놓고 그곳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기도 하고 이신저신 섬기면서 우리의 그 복을 받으려고 구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바로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복받은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테네 우상들과 달리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들어 신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고정시켜둔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린 음식을 먹어야 되거나 사람이 그곳에 벗겨진 금치를 다시 해야 되거나 사람이 그곳에 뭐 어떤 옷을 입혀서 장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도 공급하십니다. 호흡도 공급하십니다. 생명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한번 두들기면서 고백하세요. 난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저 따라 안 했어요? 진짜에 강조를 둬야 된다니까요.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바울은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셨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로부터 모든 민족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나라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국경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더듬어 찾아야 했습니다. 더듬어 찾아야 했어요. 비록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니었지만 인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랑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되었죠. 우리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헬라의 철학자들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시들, 그 시들에 나오는 그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신은 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제우스를 빼버리고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을 넣어서 고대 시인들이 노래했던 그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전도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맞춤 전도, 커스터마이즈드 이반젤리즘, 그게 바로 이 같은 전도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이 우상 같은 형상을 섬기는 그 모든 아테네 시민들의 그릇된 신앙에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30절 31절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무지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제는 구원의 날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탁월한 복음 전도 설교에 아테네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냈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삶은 달걀을 가지고 양지시인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비웃기도 하거든요. 광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인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 믿진 않아요. 아테네의 반응처럼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신앙에 대해서 비웃고 있고 불가지론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복음 전하면 아무도 못 믿어요. 그때는 조금 뜻밖의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리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온전히 집중되고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교회에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곁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금은 그분들에게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논쟁이 되고, 논쟁엔 이겨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논쟁에 져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에게는 이분에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냥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고 말하면 돼요. 말면 됩니다. 아마 떠나오는 길에 비라별 욕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반응한 사람들,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영접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는 여러분, 아테네를 둘러보며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대, 아테네 같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까? 요즘처럼 분노 조절 장애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수많은 우상과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로 우상을 섬기고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그릇된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아테네에도 다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들이 복음의 불씨가 됐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다 믿는 것 같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그 땅이 온전히 복음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다 헛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이 지역사회와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반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아레오바고 광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를 떠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헛된 시도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100만 명에 이르는 이 땅의 역술인 점쟁이들, 무당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매년 150만에서 200만 되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낙태당하는 아기들 때문에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주의에 빠지고 자신들의 야망,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낙담해 있는 그들의 젊은 영혼들 때문에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해야 세상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되 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테네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라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 있는 저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문화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